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백성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보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송대회 때 제가 이 노래 들고 나갔는데 꼴등했어요. 그래 너무 이 노래 생각나더라고요. 거듭나야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내가 많이 지켜서 완벽히 지켜서 간다.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안 된다고? 이 속에는 안 된다고. 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벽히 지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내고 수요성서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자기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캄캄한 방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상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안에 이런 못난 모습을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 율법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외우고 또 평생 동안 그것을 지키려고 모두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말씀 제목이 노하지 말라예요. 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부터 꺼냈죠? 살인하지 말라. 저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노하지 말라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나? 화가 너무 나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뒤에 말씀까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디 비슷한 게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분노한 것을 품은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 율법원에서 거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도 다 썩어 있지 않냐. 간음한 것이나 살인한 거나 살인은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보는 게 드러나잖아요. 모습으로, 행동으로. 근데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분노한 것 자체가 살인죄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겉으로 의로운 척 해봤자 그게 정말 의로우니까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그 가늠한 거와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를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속에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스스로 알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그거 평생 모르고 가시만 품고 살다가 남에게 찌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죄악의 특성 중에 가장 나쁜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을 다 남에게 돌립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놓고 자기가 나는 피해자야. 집에 틀어박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이 보시면 결핍인데 복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데 복이라고 그러고 울어야 되는데 복이라고 그러고 그 결핍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간단 말이죠. 복 있는 사람들.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거 복 있는 자 이걸 언어로 풀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에서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진짜 부유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학문적 관념 이런 게 아니고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일어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화 나잖아요. 화 엄청 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안에 어떤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용납될 수 없다. 아니, 뭐라 그랬죠? 이 안에 어떤 악한 마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어나는 분노나 악한 감정을 막을 수 없어요.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아까 분노한 거 얘기한 거는 살인과 동시한 거는 마음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 분노 자체는 죄악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 분노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받은 게 뭔가 다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이 화하고 주님이 주신 가치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었는지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건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땅속에 파묻어 놓고 우리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다 산다고 했잖아요. 다 사놓고는 다시 땅을 파서 묻는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 공급받고 하나님하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가치를 우리는 실생활에 정말 적용시키고 지금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상태에서 뭔가 조금 더 얹어갖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흉내내서 아들인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얘기 들으면 섬뜩해 하는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훗날 교육시키면 된다고. 아니에요. 똑같이 아빠가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똑같이 합니다. 전 그래서 나중에 아들 안 놓을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절대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저 닮은 아이들 낳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거듭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실제로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습관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가장 잘 표현한 게 두 글자로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을 아들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흉내내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난 날, 하나님 처음 만나신 거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사람이 제일 사랑스럽게 보여요. 생명의 가치를 전혀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나니까 이게 따로 떨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다시 성령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서 보시면 이 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농의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거는 머리가 텅 빈 자, 아무 가치도 없는 자,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사랑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형제를 무시하는 게 될까요? 무시 안 하잖아요. 사랑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생명과 남 이웃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흉내내고 뭔가 도덕과 예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형제를 무시하는 거는 이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같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 지옥에 뗄감이 된다면 여기 제 요만큼도 없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벌써 지옥 갔어. 날벼락도 한 100번은 맞았겠네. 욕한 걸로. 뭐 간혹 가다가 정말 태어나서 욕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한 걸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여기 뜻이 뭔가 하면 그런 구원의 길을 이미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심판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과 이 지옥의 대가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얘기했죠. 또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모두가 합니다. 인간 모두가. 특히 카페 가서 사람들 모였을 때 정말 쉽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거, 비판하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것도 비판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밖에 안 들어있어. 모이면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사람들 관계 사이에서 부닥치게 되면 이 마음이 깨져가지고 뭐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분노하면서 또 잘못된 그 죄악된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해소하려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분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고 악하고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을 공격합니다. 남을 공격해요. 불교에서는 이 5욕 7점이라고 하죠. 저 불교책 많이 봅니다. 사무실 하도 불교책 보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5욕 7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통제하는 수련이에요. 그리고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을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하죠. 보세요. 번뇌에서 다 내려놓게 되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구멍 속에 아무것도 없어. 이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고통이 찾아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내려놓고 다른 것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들고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불교는 두 개 다 내려놓는데 이건 아예 전체도 예수님은 아예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받은 사람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화나고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가장 큰 환란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환란 제일 큰 환란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환란이 제일 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여움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막아요. 예전에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가 그 제사장이 칼을 뽑아 귀를 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귀를 딱 들어가지고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야곱이 딸이 있었어요. 딜라라고. 그런데 이방 그 민족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방 민족한테 거짓말하고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주겠다. 그리고 할례 받고 누워있으니까 다 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이 살인한 형제 2명 시므온과 레이한테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더라도. 분노가 죄악으로 이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열받으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기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다윗을 되게 좋아하니까
질투하잖아. 다윗 그래서 여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자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살인하려는. 잘못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방향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죄로 인도합니다. 특히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 특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그랬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예배 전에 정말 속상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와 진짜 절망했습니다. 나 설교자인데 속상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크리스찬들은 이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예배를 가는 길을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분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예배 오기 전에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내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이게 바로 풀립니까? 바로 안 풀려요. 눈물 납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이 눈물이 나요. 화가 나서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았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간증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려고 이제 예배 전에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엔지니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저기 음악을 안 꺼주는 거야. 음악 좀 꺼줘. 그러면 안 들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하고 싸웠죠. 왜 안 꺼주냐. 근데 우리 형은 동생이 그렇게 막 정색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형도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잠깐 싸우면 그렇고 딱 싸우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형한테.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간증을 하냐. 바로 지하실로 내려갔어. 간증 못했어요. 그날. 우리 화가 이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중요한 일 앞두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행사나 중요한 거 준비해보세요. 기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들 관계사에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 왜 싸움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한 명이 죽고 참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내뱉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싸우려면 얼마나 싸울 게 많은지 몰라요. 속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 이 안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사과가 뭔가 사과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하고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형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분노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안에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토로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는 막기 힘듭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막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3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까? 찬송가 384장입니다.